형통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정의하기를 세상은 부귀와 명예, 또 건강, 성공을 해야지 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형통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들이 이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그렇게 짓기도 하는데요.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에 두 사람이 총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아이들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요셉과 다니엘을 롤 모델로 삼고, 이게 요셉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창세기 상당 부분이 요셉으로 할애돼 있을 정도로 요셉은 너무나 뛰어난 신앙의 이렇게 족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요셉과 다니엘처럼 감옥에 갇혔다가 못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지만 못 나왔죠. 그다음에 바울도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숨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례 요한과 우리 바울의 삶이 형통하지 않은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던 감옥에 나오던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있던 간에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에 갈지라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우리 삶이 오랫동안 지속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인 것이고, 우리 삶이 잘 풀리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있다면 그것은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데 저번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하셨던 이옥주 목사님, 남편 목사님께서 80대 초반이신데 갑자기 며칠 전에 이제 중환자실에 위독하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건강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미래를 성공하기 위해서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에 너무 지나친 세상적인 목표에 심취하다 보니까 현재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현재를 낭비합니다. 또 과거의 실패와 절망을 되짚어보면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다가 우리 짧은 80, 90의 그 인생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현재 시간을 공격합니다. 현재만 무너뜨리면 우리 미래에서 없는 것이고 현재 시간이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현재를 형통하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요셉이 자기의 신변을 비관하면서 종살이 가운데 막 비관하면서 술과 기죠? 술을 마시면서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아버지는 채색옷을 지어 입히실 정도로, 채색옷은 이제 손목과 발목까지 오는 이게 긴 옷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옷이 아니고 귀족들이 입는 이렇게 물감을 들인 이렇게 귀한 옷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치는 자리에 항상 있었고 또 형들의 잘못한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하면서, 요셉이 본 꿈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 그 이삭이 같이 단을 묶는 겁니다. 요셉이 이전에는 이제 뭐 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죠. 그다음에 롯도 떠났고 이스마엘도 떠났지만 요셉은 12형제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같이 있길 원하는 그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편애를 받을 때도 리더로서 성실히 임했고 종의 자리에 있어서도 성실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옥에 가서도 진짜 변함없이, 그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리더다, 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그 의식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누가 알아주던 몰라주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인 것이지, 누가 주변에서 알아주고 띄워줄 때만 박수칠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는 기죠? 뭐 이렇게 성실하게 눈 가리고, 이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형통한 자의 면모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살이 가운데 있는데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에 그렇게 나오고 3절에도 범사에 형통했는데 그 주인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칠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이 칠라흐, 형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칠라흐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 간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태가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형통하심의 본질입니다. 환경이나 외적인 성공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 삶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적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의 자리를 꿈꿨던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사모님하고 친하게 지내서 높은 자리를 이렇게 꿈꾸는 그 모략을 썼겠죠. 요셉은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리더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경험한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그는 종이 되어도 또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그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뚫고 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통함의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주인이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참된 그 형통함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일이 단순히 잘 풀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와 또 일하는 방식,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대처하는 그 태도를 바라보면서 아, 그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은 도덕적이고 정직한 자였죠. 그래서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보디발이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모든 것들을 다 맡긴 나에게 신실하신 주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모든 것을 맡겼지만 아내를 나에게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인간관계나 도덕성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원리에서 요셉은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즘 내적 치유 뭐 이런 유행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내적 치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면 내적 치유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은 내적 치유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형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내적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내적 치유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박 2일 치유 캠프 가운데 이 내적 치유라는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형통한 자는 내적 치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 요셉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자냐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당시 애굽의 그 술사 대제사장의 아내와 요셉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뱀을 막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막 최고의 무당의 아내와 무당의 딸과 요셉은 결혼했는데 영적으로 안 눌렸죠. 잠잠해서 가위 눌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무당의 딸과 결혼해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환경을 비관하고 우리 집 근처에 무당이 살고 있어서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막 그 어떤 분하고 같이 옆에서 기도해서 기도 시간에 눌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뛰어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심지어 옥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 만남의 복도 이렇게 허락하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위기를 돌파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은 항상 리더였잖아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리더였는데 감옥에 왔을 때도 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죄수들이 보통 죄수들이 아닙니다. 왕의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신하들이고 똑똑한 자들을 그들의 리더로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막 아무런 어떤 준비도 안 된 요셉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손에 재반 사물을 다 그 죄수들을 다 맡기면서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이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다 형통하게 하는 것을 그 간수장도 봤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그 엄청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쓰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일은 요셉한테 축복되는 일이었죠. 이렇게 바로 왕이 신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시고 지켜 주신 은혜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악랄한 자냐면 그 요셉이 이제 옷을 이제 벗어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막 옷을 잡고 막 그렇게 매달리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니까 그 옷이 요셉이 옷이었는데 자기를 범하려고 해서 자기 소리치니까 옷을 버려두고 황급히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론전은 어떻게 피냐면 그 보디발이 이렇게 데려온 이 종이 우리를 희롱한다. 그러니까 자꾸 그 쓰는 단어가 자기를 희롱한다가 아니고 우리를 희롱한다. 이것은 요셉이 우리를 업신여겨서 그렇다. 그러면서 여론을 막 이렇게 호도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하는 말도 그 우리라는 단어를 막 쓰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그 모략가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같이 있다가는 요셉은 쥐도 새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비명 행사할 정도로 이런 악하고 용의주도하고 집요한 여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실 감옥이라는 그 울타리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내 삶은 왜 더 꼬여만 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보다 그 놀라우신 기적, 우리의 전 인생을 다 파노라마처럼 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을 우리는 그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불합리하고 고통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 감사하면서 그것을 견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하사, 형통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물을 봤습니다. 자기의 비전과 달란트를 활용했죠.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서 이제 요셉에게 물어봤을 때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꿈 해석에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면서, 그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복귀해가지고 요셉을 잊지 말라고 요셉의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 저 사람 치사하다. 나를 배반하다니. 근데 그때 만약에 복권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겠죠? 아버지 집으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 가운데 건망증을 심어주심으로 요셉을 그 감옥에다 더 묶어두시는 것이죠. 우리 삶이 묶여버리고 뭔가 이거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우리 삶이 묶일 때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왕이 꿈을 꿔가지고 정말 충격적인 꿈을 꿔서 이걸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주인공으로 요셉이 딱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건망증을 심어주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변에 어떤 분한테 은혜를 끼쳐주고 되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안 갚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내가 직장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직장 상사가 나의 실적을 가로채고 사장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워줄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서에도 나오죠. 모르드게가 황제를 구해줬잖아요. 근데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황제가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역사서를 그 왕조의 실록을 읽어봐라. 그래서 막 그 내시들이 그 실록을 읽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 얘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두 환관으로부터 그 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줬는데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에 황제가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하만으로부터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그 가마에 태워가지고 막 모르드게를 칭송하게 해주고 이스라엘 유태인들 칭송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지 모르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여러분들 대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결국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조차도 리더의 면모를 발휘하면서 요셉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던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형통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형통은 환경에 좌우되죠.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행복도 환경에 좌우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장이죠. 막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과 같이 형통하면서 이런 분의 얘기도 비중을 있게 다루고 그와 동일하게 요셉같이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순교했던 자들의 얘기도 비중 있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우리 외적 그 성공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놀랐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막 우리는 사람 한 명 이기기도 어려운데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나라들을 이긴 믿음의 용사들은 우리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과 같은 인물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버렸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다윗은 골리앗도 이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은 우리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사자의 고리에 갇혀도 사자들이 먹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사자굴에서 그 구원함을 받은 이 다니엘은 우리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정말 최고의 총리로서 놀라운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니엘, 요셉이라고 짓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이들은 영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육신적으로도 화려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이렇게 시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만나는 그 사장님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육촌 형님이시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안동에 같이 이렇게 사시다가 그 먼저 서울로 상경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아버지께서 이제 도박빚에 이제 야반도주 했을 때 그분 댁으로 이제 피난하셔가지고 2년 동안 계시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그 온 가족을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육촌 동생이 그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돌봐드린 육촌 동생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우리 형님한테 큰 은혜를 좀 갚으시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도와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장님처럼 자기 육촌 동생이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그죠? 한 자리 해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정말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 요셉도 감옥에서 나왔죠? 다니엘도 나와서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던 그것만 귀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세례 요한과 그죠? 바울처럼 감옥에서 순교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인생을 이렇게 값지게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뭔가 외적으로 화려하게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드러내는 것이 형통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11장 36절에는 계속해서 다른 방면에서 형통한 사람들의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나오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기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막 춥게, 기죠? 그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초대교인분들 카타콤에 이렇게 들어가면 평균 수명이 30대였다고 합니다. 햇볕을 못 보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부귀와 재산을 다 버려놓고 카타콤 그 동굴에 가가지고 30 몇 세에 그냥 죽었습니다. 그분들은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영광스럽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이 36절에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평생 핍박과 그 모욕을 당하면서 그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이제 바벨론의 고유간직으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도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포로로 납치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패한 인생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돌로 치는 것은 누구예요? 이 스데반 집사죠. 또 우리 36절에 보면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두동강이가 당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안 되고 통장에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느라고 그죠? 나도 양심의 소리를 잠깐 눈 감으면 나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그게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불의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들이 이런 고난을 겪었던 이유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도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요.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활을 할 때 그냥 빌빌대는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형통한 자가 돼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고난을 당했지만 형통한 자가 돼서 부활을 얻는 자가 다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이 부활장에 보면 기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길 원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외적인 형통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참수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안 풀리고 고난 가운데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보다 누구누구 집사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 꼭 장로가 돼야 되고 권세가 돼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직분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일함으로 투표에서 떨어질지라도 여러분들 보통 장로 투표나 권사 투표에서 떨어지면 교회 옮깁니다. 근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직분이 높으면 뭐 할 것이고 그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참된 직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순교는 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새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실패가 아니고 최고의 형통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고 죽음 너머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참된 형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고통이죠.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기쁨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형통은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종이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이 막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결코 내버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또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형통하다고 여기지만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그런 것들과 무관합니다. 세상의 형통은 그 사람의 지위와 돈을 가지고
측정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그분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측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반복적으로 쓰이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형통함의 기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저주인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도 천국인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궁궐에서도 지옥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오늘 PPT에 띄우지 않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어떤 때도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초장에 누일 때만이 아니고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할지라도 기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니까 그의 삶이 고난으로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셨고 또 바울의 회심을 이룬 거죠.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죠. 스데반이 왜 저렇게 기쁜 가운데 죽을까?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그 마음, 의문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는 복음의 전파에 씨앗이 되었고 교회 성장과 하나님 나라에 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형통인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10가지 기적을 막 맛보면서 홍해가 막 갈라지면서 그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면 하늘에서 막 음식이 내리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기적,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증,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확증을 누렸습니다. 육안으로 막 볼 수 있는 수많은 기적과 기적, 그런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며칠 동안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를 또 당분간 못 먹으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게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죠? 환경의 불편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의 어려움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형통은 내가 막 그죠? 계속 물을 마실 수 있고 생수가 있고 또 고기를 풍족하게 삼겹살과 막 한우 등심을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막 우리 삶에 꽃등심을 먹을 돈이 없을지라도 그죠? 오늘 교회 음식은 이렇게 점심은 짜장과 카레입니다. 여러분들 짜장과 카레를 먹을지라도 교회에서 왜 꽃등심을 안 주는 거야? 이게 불평하지 마시고 짜장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 같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막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썰지라도 나는 여기서 짜장을 먹을지라도 나는 형통한 삶이구나, 축복된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난 짜장 싫은데 왜 짜장이야, 막 원망 불평하면서 막 우리 교회는 왜 예전에는 음식 많이 하다가 왜 짜장과 짬뽕만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모르는 자죠. 여러분들 교육관이 있으니까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카레하고 짜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형통합니까? 와, 하나님의 형통하심, 우리는 교육관이 있구나, 막 이렇게 집중해야지. 왜 막 그때 반찬 많이 먹을 때가 좋았는데 교육관은 없어도 나는 많이 먹는 게 좋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떠나 있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의 불평함보다 하나님과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더 큰 가치로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목도하면서도 불구하고 현재 작은 불편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우리 교회 매 예배마다 기죠. 얼마나 막 정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역사하신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요셉을 왜 어려움 가운데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시험 봤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이렇게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느껴야 됩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던 감옥에 있던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요셉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세상은 이제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형통을 이렇게 삼습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이러한 가치를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부추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 아이들 꿈이 뭐예요? 장래 희망의 1순위가 뭐예요? 건물주. 야,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꿈의 1순위가 과학자, 선생님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돈 때문에 물론 돈도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난 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거야. 난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의 요즘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 월세 받으면서 게임하면서 놀 거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형통함의 참된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막 이성교제 하는데 이게 농담으로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의사를 만나야 돼. 농담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를 만나야 돼. 우리 아이들이 이성교제하는 대학 가가지고 이제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신앙심이 있는가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1순위로 봐야 됩니다. 그죠? 때로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도록 가르치지 말고, 그죠? 다니엘과 요셉이 총리가 됐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감옥에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요셉은 끝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켰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참된 형통함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